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버릇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평안이 그들의 목도요 방토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 입으로 돌아와서 나를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옳지다. 이들은 악인들 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부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증거를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하여 생각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그런 곳에 두시며 파멸에 두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무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죄와 마음을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께 두시리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의 영광을 내 모든 흔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편은 이제부터 줄기차게 아삽의 시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의 기자를 모두 7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73편 정도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 12편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1편, 에스라인 헤만이 1편, 또 에스라인 에단이 1편. 그래서 모두 7명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직접 썼거나 아니면 시편을 쓰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편이 모두 12편이나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이 아삽의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에스라 사람 헤만과 에단,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다윗 왕 시대에 찬양대 악장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헤만, 에단, 아삽,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길 때 언약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흥을 북돋워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선발된 인물들이죠. 나중에 이들의 직분이 고정되어서 자손들 대대로 세습이 되게 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은 후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는데, 이 모든 일들을 책임자를 뽑아서 전담하게 했는데 그 대표 책임자로 뽑힌 사람이 바로 아삽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삽을 찬양대 악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아삽과 그 형제들은 그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도록 다윗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악대를 24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모두 24그룹으로 편성을 했고, 아삽은 여두둔 헤만과 함께 이 악대를 이끌었던 총지휘자가 됩니다. 훗날 아삽을 선견자라고 부를 만큼 사람들은 아삽을 존중했고, 그러니까 아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이 12편의 시편이 모두 아삽에 의해서 직접 기록이 되었거나 아니면 굉장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이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았을 질문을 진솔하게 던지면서 이 시편 73편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 착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은 천하의 나쁜 놈들입니다. 천벌을 받아서 마땅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천벌은커녕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을 아삽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뻔히 잘못된 것인 줄을 잘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뭐야, 저 나쁜 놈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나도 저놈들처럼 한번 좀 어느 정도 좀 악하게 살아볼까? 이런 마음을 부지중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놈들이 저렇게 막 살면서도 돈도 잘 벌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잘 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생각을 아삽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한 수 더 떨어서 4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살 때도 못되게 잘 살았는데 죽을 때도 잘 산다는 거죠. 고통도 없고, 우리 고종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 잘 사는 게 진짜 잘 죽는 게 잘 살았다는 얘기인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통 사람들이 적당한 양의 고난도 당하고 재앙도 받는 게 인생사인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잘 죽냐? 아니에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7절 살찜으로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한 거예요. 살도 찌고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많으며 내가 가졌으면 하는 그 소득보다도 더 많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잘 산 겁니다. 게다가 온갖 교만과 잘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막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막 떠버린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나중에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까지 능욕하고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자가 없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인생 살았다는 거죠. 네? 저 악한 놈들 우리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되고 순간적으로 조금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엔 잘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이유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은 잘 살아요. 아주 그냥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살면서 잘 살아요. 거기다가 뭐 그냥 자기 마음에 가졌으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죽을 때도 그냥 잘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넉넉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죠? 저 악한 놈들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사는 놈인데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추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실로 헛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볼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징벌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15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만약에 그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악행을 하면서 살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갈등이 극을 이루고 심지어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죠. 이거 참 오늘 이 시편 73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식, 이클리스 오브 갓,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이토록 침묵을 하고 계실까? 우리 답답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은 이 73편의 이 시편만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시편일 겁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 이거 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한번 교활하게 살아볼까? 악과 좀 타협하면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아마 우리들도 이런 시험에 빠져본 적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눈 감아버리고 싶고 어떤 때는 외면해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주겠어? 요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어? 에이, 나도 좀 적당하게 해보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는 잘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좌절에 빠져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아삽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아삽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 대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 모두가 놀랄 정도로 아주 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참 무섭지 않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꿈을 깨고 나면 꿈에서 깨고 나면은 꿈 생각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꿈 꾸신 적 있으신가요? 꿈 놀다가 그렇게 깨어난 건 아닙니까? 막 노시다가 뭐 즐겁게 아침이 되니까 생각 안 나죠? 싹 사라진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 후딱 지나간다는 거죠.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잘 살고 뭐 어떻게 살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순식간에 그냥 다 지나가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뭐 금방 지나간다, 뭐 사모라기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불가에서는 인생을 뭐 마야라고 하잖아요. 마야, 환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도 보게 되면 인생이 금방 있다 사라지는 그런 사물하기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잠깐 지나가고 깨어나게 되면 결국 인생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삽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볼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려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타협할까? 나도 악을 지으면서 좀 살아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무지했다는 거죠. 우매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과 종말이 있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죠.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주 앞에 내가 짐승 같사오나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죄악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삽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또 반대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 사람들을 붙잡아 두시고 선대하시는 것을 아삽이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미리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이랬구나.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아삽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형통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마지막까지 잘 죽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해 보게 되었을 때 모든 인생이 결정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아삽이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했는데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삽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73편을 마감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난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복이었고 또 어떤 때는 질병을 알아서 고난을 당하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돌이켜보니까 마지막에 마라톤, 인생 마라톤 그 짧게 후딱 지나가는 그 인생을 다 지내고 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까 비로소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빌 게이츠처럼 잘 살았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한 번 우리 아들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야 아들들아 나는 가끔 뭐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빌 게이츠처럼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계시고 나니까 비로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게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을 듣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듣기도 할 때 그게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나서 힘이요 능력이요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터널을 같이 지나오게 된 것이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인생 다 마치고 나왔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대 백보자에서 정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까이 사는 것이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73편 말씀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설명해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아삽만이 지을 수 있는 시편이었겠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다가 마지막 임종을 평화롭게 맞으시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부자는 아니었어요. 뭐 약간 가난하게 사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은혜는 혼자 다 받으셨고 정말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참 이분은 부유한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웰다잉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웰비잉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이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잘 죽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쩌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웰비잉보다는 웰다잉을 더 신경 써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된 죽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삽의 시편처럼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명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종들의 입술에 또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며 좌절하게 만드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질문할 때가 있고 답답한 순간을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아삽의 시편처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앉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 붙잡아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소리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